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죠. 네. 영국에서 빨리 나가라고, 빨리 본교회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 독일에서 오고 영국에서 오고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다 찾으셨죠?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네. 다시 한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희영 목사님, 런던 예수 비전 교회 목사님 나오실 때 공산당식으로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볼까요?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충청도 사람입니다. 영국 런던 가서 20년 이렇게 살았는데 가끔 이렇게 충청도 말이 이렇게 느려지고 유효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실버 컬리지가 아니라 정열의 상징 레드 컬리지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적 있는 성도의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명한 역사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소년 시절 그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소년이었던 왕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자께서는 임금이 되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히랍을 통일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무슨 일을, 그러고 나니까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또 이렇게 그의 스승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는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손에 넣겠습니다. 인도 점령이 끝나면 왕자는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때쯤 저도 죽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왕자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신중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다가 죽으나 지금 죽어버리나 별로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짧은 나이에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다니며 어려서 들었던 선생님의 교훈을 얼마나 기억했는지는 모르나 이는 우리 인간의 전체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 위대했던 대왕 중에 하나였던 알렉산더 대왕도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다 손에 넣은 것 같았지만 죽은 후에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위대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영웅의 삶의 목적도 영원하지 못하고 지극히 세상적인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목적과
그 세운 목적을 미래에 성취하기 위해서 현재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 있는 삶이 무엇이며 목적 있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이러한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간증과 또 여러분들이 혹시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쉽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존재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뜻을 영어로 보니까 버전마다 다 다르겠지만 NIV에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와닿아요.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라는 말을 썼습니다. 뜻이 목적이라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목적이라는 것은 이룩하거나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나 방향을 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뭔가 미래에 성취하고 싶어하는 곳에 마음을 두고 목적을 두고 지금 무언가 비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무언가를 이루거나 성취하기 위해 어떤 일 혹은 어떤 것의 뜻을 목적을 정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고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크게 2가지 정도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타락된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누구든지 말씀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 목적을 만세전부터 갖고 계시다고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빛이요 구원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전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실 때 반드시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덕을 선전하는 곳이고 또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이, 목적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느냐?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이스라엘 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존재의 목적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에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데는 분명한 존재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장로교 신앙고백서의 중요한 소위문답집 너무 잘 아시죠? 제1과 1문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곳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여서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갖고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환상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신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무언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 행하시기 원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 행하시고 천국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표를 갖고 다녀요. 예수님은 우리 생애의 소망이 되시고 삶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사냐? 무엇 때문에 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산다. 그 목적대로 나도 살아간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고 바라는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과
행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큰 믿음 안에서의 픽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내가 이 땅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뜻하고 목적하는 것이 있는데 누가 내 뜻과 목적을 알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것을 삶의 소원을 두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저희 네 식구가 한국을 떠나서 영국에 갔습니다. 지금은 5사람이 됐어요. 영국 가서 막둥이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두 아들의 딸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5식구입니다. 갈 때 그냥 믿습니다 하고 정말 무식할 만큼 가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알고, 자, 저희 집 사람을 반 정도는 꼬셔가지고, 자, 영국 가면은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살려주고 그러니까 가자. 그래서 밥그릇 같은 건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어느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네, 우리 아들이 미국에 사는데 외국 가도 밥그릇도 가져가야 되고 이불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밥그릇도 준비해주고 또 이불도 준비해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고 공항에 들여서 이제 원래 처음에는 이제 공부하러 가게 됐죠. 공부하러 가서 가는 날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왜냐? 200만 원 들고 갔어요. 아들 둘 데리고 가서. 공부를 하러 이제 신학교에 갔는데, 저 옥탑방에 방툭 하나 이제 주어서 그때 당시 160파운드가 세였습니다. 1대 2천을 잡아도 32만 원이었죠. 근데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저한테는. 왜? 뭐 그렇게 영국 간다 가니까 선진국인데 잘 먹고 잘 살 텐데 뭐 이렇게 누가 후원도 잘 안 해주고 그래서, 그러나 주님 믿고 간다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고 간다고 기도하면서 물 건너 갔어요. 그래서 도착하는 날부터 고생이죠. 그래서 한 주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한 5파운드 정도 빵 같은 거 사다 먹고, 그래도 기숙사비를 못 내서 몇 달 동안 못 낸 적도 있고 학비도 못 내서 이제 고전이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누워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배를 눌러 나가 보니까 어떤 분이 봉투도 놓고 가고, 이런 은혜도 좀 처음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시작된 유학. 그리고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거였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목적하는 게 있는데 내가 그 목적하는 것이 내 삶에 내 목적하는 것과 일치가 되고 있느냐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내 목적이 하나님 목적에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있고 우리 부모님들 계신데요. 얘야 엄마 아빠 교회 가서 기도할 테니 공부 잘하고 훌륭한 대학 가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물론 될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통해서 부모님이든 이웃이든 형제자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회 나와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이 일을 뜻을 두고 계시고 목적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중요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가장 먼저 이곳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목적이 있이 살아갑니다. 뜻이 있어요. 자기들의 성공과 자기들의 부와 명예를 두고 목적을 두고 뜻을 두고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저희들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뜻과 목적을 갖고 살아도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중요해요. 그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이, 제가 목사니까 아이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예배 드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강조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분명 그러실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 하나님은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건 예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리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도와주시기 시작하세요.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려서부터 예배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불러오세요. 도서관을 가더라도 예배 반드시 잘 드리고 가게 만들고 기도 모터 받고 가게 만들고 그게 먼저 앞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해요. 오늘 주일날 아무리 도서관이 급하고 공부가 급해도 도서관부터 가는 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먼저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먼저 도서관을 보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분명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오해됩니다. 하나님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늦게 가고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일이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면 내 생애에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지. 내 생애에 이것을 소원을 두고 살아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정체성의 문제에서 요거 하나 차이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분명 말씀하세요. 내 뜻이 있다. 내 목적이 있다.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내 딸이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 비전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것을 믿음 안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뭔가 청사진을 그리고 그거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신앙의 발걸음을 전진하는 것, 이것이 소원이고 비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저희 아이들하고 아침마다 모여서 학교 가기 전에, 야 얘들아, 아무리 급해도 일찍 일어나라. 하다못해 10분도 좋으니까 예배 드리자. 그래도 아빠가 목사하고 선교사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그것도 안 되는 날은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두 아이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네 아이들이 대문 밖을 났습니다. 학교 가서도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게 하시고, 또 학교 가서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 안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서 보내요. 그게 별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훈련한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한국에 있던 우리 젊은이들이 외국 나오면요, 폼 잡고 한인교회 잘 안 가고 나는 영국교회 가고 외국교회 간다고 하면서 그 좋았던 뜨거웠던 정열을 다 버리고 부모님들 안 보고 일가 친척 목사님만 보니까 좀 자유스럽게 예배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 어릴 때요, 하루에 죄송하지만 7번 예배를 훈련시켰어요. 주일날 같이 공부하러 간 목사님들도 아니 뭘 이렇게 미친 짓거리 하고 있는가. 왜? 내가 한인교회 목사로 목회를 하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뜨거움을 버릴 수 없으니까 한인교회 예배 드리고, 영어가 부족하면 남들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영국교회 갔다 오면 되지, 그걸 빙자해가지고 자기 신앙을 팔아먹지는 말자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영국 교회에서 하면 그 유스클럽에 아침 8시에 보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가는 거죠. 가서 끝나면 어른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9시 45분부터. 그럼 11시, 그러니까 예배 11시 반에 끝나요.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 점심 먹고, 또 제가 한인교회 목회했으니까 또 한인교회 가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돕고, 그리고 또 이제 끝나고 나면 녹화를 조그마한 교회 가서 같이 앉아서 주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피아노 바이올린으로 좀 봉사도 해주고, 그리고 또 돌아오면
저와 우리 두 모습 아들은 그 큰아이가 그때 한국 나이 8살에 갔고 작은애가 6살 때 갔거든요. 그래 가서 끝나고 돌아오면 그때 우리 막내 딸내미는 거기서 아주 나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니까 저녁 예배까지는 못 가고 밥 뚝딱 떠먹고 저녁 예배 또 영국교회 같이 가는 거예요. 6시 예배 앉아가지고 훈련 탁 시키면서 야 너희들이 여기 왔으니까 영국도 배우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이다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목숨을 걸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SOS를 쳐도 도와주시죠. 평상시는 자기 식대로 해놓고 하나님 어려울 때만 도와달라면 나도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하세요. 공평하지 않습니까? 페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해도요, 우리 페어 플레이 하자고 그래요. 근데 왜 항상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페어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6시에서 7시 예배 끝나면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영국에 빨리 적응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들이 외국 아이들이지만은 뒤처지지 않고 앞서갈 것인가. 그러나 항상 먼저 하나님이다. 그러면 저는 끝나고 돌아오지만 얘들은 또 밤에 유스클럽 가면 밤 10시에 돼서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주일날 한 7년 동안 7번씩 예배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빨리 돌아오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제가 목사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중요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 소원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돼야 돼요. 날마다 꿈꾸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믿음 안에서 성취하고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찾으면서 하나하나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애들이 공부나 않고 맨날 교회만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나머지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가 외국 사람이니까 뒤떨어지면 무시하지 않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열심히 노력하라. 너희들이 교회 갔다 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 때문에 부족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같이 어려울 때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라. 저희들이 처음에 버밍햄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1년 살고요. 이제 웨일즈로 들어갔어요. 웨일즈 가니까 이 검은 머리가 진짜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지금부터 20몇 년 전이니까요. 그런데 좀 놀림 받잖아 처음 가면은.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 가서 깊이 신앙생활하고 또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인정을 해주더라고.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그래서 딱 얘기해. 쟤들 누구누구는 앞에 가는 아이들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요즘 얼마나 경쟁사회가 심합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자꾸 교회에서 이게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지금 절대 자랑이라고 듣지 마시고 제 간증이에요. 지금 임페리얼 의과대학 나와서 지금 의사 4년차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요 주일날 그 바쁜 중에도 당직을 쓰는 날이 아니면 하늘이 무너져도 토요일날은 집에 돌아와서 또 그 동생이 이 두 번째 우리 아들은 캠브리지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좋아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인베스트먼트 트레이더라고 해서 증권가에 돈 만지는 사람 트레이더 다 좋아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보지만 옛날 같으면 좀 보너스도 많이 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특별히 제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앉혀놓고 예배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은 애들 학교 보낼 때 얘들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두 머리에 올려서 머리에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맡겨진 임무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분명하지 않다면요,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부모가 기뻐하시는 건 있는데 자녀가 부모가 기뻐하는 것으로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교회에서 키워보세요.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요, 절대 부모 무시하지 않아요. 그게 저희 집 가훈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요, 영국 가서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만든 게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예배에 목숨을 걸라. 하루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감하라.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셋째는 형제들끼리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라. 넷째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만날 길이 있어도 먼저 기도하고 가고, 하나님부터 기도하는 건 제쳐놓고 사람부터 만나지 말라. 다섯 번째, 믿음 안에서 큰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라. 인성이 안 돼 먹으면요, 나중에 잘 돼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뭐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치고 부모 함부로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드릴 거고 신앙대로 안 살게 만들고 부모만 쭉 들어 기도하면요, 교회 안 나오면 어느 순간부터 이 자식은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어느 누구와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성경적인 원리에서 그냥 제가 한 6가지 정해놓고 우리 아이들한테 1년에 한 2번 정도, 바쁘니까 옛날엔 자주 했는데 요즘은 야 1월 1일 날에다 다 모여라. 예배 드리고 우리 가훈 한번 읽고 이거요,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끝날 때 되면 다 모여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생각하라.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데 목숨을 걸고 살아라. 그리고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요즘 한국 사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가족들이 이렇게 좀 옛날 같지 않고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 하나님 잘 섬기면요, 부모 잘 섬기게 돼 있어요. 저는 영국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한 목사 중에 하나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저희들이 움직이고 뭐 한다고 하면 아주 그냥 어디 가는 거 일일이 다 체크합니다. 어떻게 잘 돌아오시나, 뭐 어떻게 문제가 벌어지지 않나, 일일이 뭐 지금도 여기 나왔는데 MRI는 이미 다 찍으셨습니까? 뭐 검사는 맡았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뭐 늦어지면 검사 반드시 맞고 들어오세요. 그냥 오지 말고 늦어도 좋으니까 검사 다 맞고 들어오세요. 저희들이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게 만들면, 하나님 말씀 속에 부모를 잘 섬겨 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인데 어떻게 거부하고 살아갑니까? 자기들 돈 벌어가지고 휴가는 못 가도 저희들 보내주려고 다 어떻게든지. 29, 지금 27인데 집 사서 나가 살았어요. 근데 한 4년 전에 나가서 집 사서 살았어야 되는데 저희 집을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 2년 벌은 거 다 엄마 아빠를 쏟아붓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대학 다니면서 저희 집 사모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민교회지만 우리도 받아먹는 건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짓고 선교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부터 이제 교회 짓기 운동을 했어요. 제 3세계 선교지에. 그래서 올해까지 6군데를 지었습니다. 6군데를 지었는데 아멘 좀 하세요. 하세요. 그 6군데 했는데 첫 번째는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남미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키르기스탄 캐시백에 했고, 세 번째는 콩고 우비라에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멕시코 라스팔마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캄보디아 푸놈펜, 여섯 번째는 멕시코 엔세나다 하는데, 이거 할 때 저희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민교회고 또 우리 젊은이들 같이 유학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사실 주일날마다 우리가 밥에서 미기는 것도 때로는 벅찰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딱 저희들 마음에 영어로 필이 꽂히니까 해야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짓자.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느 날은 저희 사모가 자, 저 한인 마켓이 없다 보니까 쌀 장사도 하고 고추장 장사도 해가지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한번 교회를 접어자. 근데 그거 모아보니까 뭐 얼마나 모여요? 한동안 모아보니까 100파운드 모았는데 한국 돈으로 20만 원 모아진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 근데 기도하는데 저희 사모가 저보다 항상 믿음이 커서 문제예요. 하나님이 복받을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게 그냥 마음이 떨려가지고 못하는데 어느 날은 얘들아 니들 학자금 얼마 받을 수 있니? 다 좀 이리 와봐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데 돈 쓰시기 바랍니다. 딴 데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적하는데 돈을 쓰세요. 그때는 때로 여러분이 힘에 지나도록 해도 관계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 잘 되려고 수도 없이 막 비싼 데 갖다 주지 말고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성경 안에 키우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비전이 눈에 뜨이면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부모를 위해 살리라, 이 민족과 사회를 위해 살리라면요 돈은 갖다 쑤셔박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돈 다 빼다가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그 애들이 이제 빚이 고라니 남잖아요. 학자금 받았다. 우리 둘째 놈 같은 캠브리지 가서 죽도록 공부해라. 퍼스트 클래스 나와야 된다. 세컨드 클래스 바라보지. 왜? 퍼스트 클래스 바라봐야 세컨드 클래스 나와. 세컨드 클래스 바라보지 말고 퍼스트 클래스 바라봐.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이 지혜 줄 거야. 제가 한 통 끝나면 차를 태워다 주면서 우리 아들한테 한 2시간 가면 훈계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번 달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붙들고 살아야 되고 절대 비전을 약하게 가지면 안 되고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도 타고 뭣도 타면 다 그거다가 몇천 파운드씩 모아가지고 교회 짓는데 홀딱홀딱 다 보내는 거죠. 집사람은. 그 쉽습니까? 저희 집도 살아가기 넉넉하지 않아요. 빚 많습니다. 한 번도 저희 집사람은요 빚에서 헤어난 적이 없어요. 가난한 목사를 만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생명을 걸고 올인한다는 사실이에요. 모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런던에서 두 번째 가라면 아마 서운할 정도로 부자입니다. 그런 때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었어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목적하시는 걸 알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그냥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여러분 그냥 원하는 기도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돈 다 빼다. 저희 큰애가 6년 동안 의대 다니니까 야 집이 가깝잖아. 너 기숙사 나가지 말고 매 텀마다 용자마다 다 뽑아가지고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지금 의사가 돼서 감나라고 깽깽대죠. 그리고 10의 1조 딱 주일날 첫 예물 우리 애들 다 3명 첫 예물 하나도 쓰지 마. 이런 데. 하나님의 것이야. 첫 예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은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아이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과외를 시킬 돈도 없었어요. 너무 절박해서 아는 영국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어떻게 한두 번 이렇게 하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더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 다 빼다가 교회 짓는데 저희 집사람은 뺄 수 없을 만큼 없으면 우리 집사람은 또 가가지고 카드가 무슨 카드가 남았나 빼올 것만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갚을 길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 짓겠다고 하면 그냥 다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면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가 이거 감당이 주체가 안 되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이뻐하시겠어요? 그 자식 이뻐하죠. 그럼 그 자식들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의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딴 게 소원이 되고 비전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빠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누구나가 다 소원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옮기면서 밤잠을 설치고 비즈니스를 하고 공부를 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이 땅에서의 목적으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이들도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과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기뻐하는데 여러분의 소원을 두고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그것에 소원이 있으면요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별 소원을 두지 않고 비전이 안 가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막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이것이 품어지면요 어려움이 오고 힘드는 것이 다가와도요 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웨일즈 시골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는 말을 해요. 아빠 우리 히스토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웨일즈가 the capital of world래. 누가 그런 말해? 우리 선생님이 야 웨일즈 떠나야 되겠다. 아니 이 시골 구석에서 가리키는 게 웨일즈 시골이 말이야 세계의 도시라고 하면 우리는 런던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의 큰애가 그때 이어 9이었어요. 이어 9이 그때 못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왜? 이게 그 다음에는 중학교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는 다 이게 모듈이나 서브젝트가 달라서 한번 그때 들어가면 그 끝날 때까지는 못 움직여요. 그리고 둘째 아이가 이어 8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근데 올라가는 목적이 분명해요. 그때 따라 제가 몸담고 있는 교단에서 선교부에서 런던에 교회가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하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첫째, 하나님 교회 자리를 개척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웨일즈 살 때는요 집세가 350파운드인데 거기 올라가면 1350파운드예요. 그 당시 13년 전에 웨일즈에서도 저희가 350파운드를 낼 돈이 없어서 6개월 동안 집세가 밀렸었어요. 근데 집 주인이 나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신학교를 가면서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국으로 가라면 가고 남으라면 남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지나가는 데 있잖아요. 이상하게 밖에 보니까 막 이상한 괴물 같은 집이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저 집 좀 두드려봐라. 집을 두드렸어요. 두드렸더니 어느 아저씨가 나오더라.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지금 이사할 집이 필요한데 집 좀 나한테 보니까 사연이 있는 집 같은데 내가 이 집을 좀 세를 두르면 내 집까지 잘 갖고 살 테니까 그냥 세를 달라고 했더니 이 집 안 되는데 팔아버려야 된대. 이유가 있었던 집이었어요. 들어갔는데 태극기가 있는 거예요. 태극기. 야, 어떻게 태극기가 다 있어? 봤더니 이분이 당수도를 배우는 사람이어서 한국 당수도. 여기 젊은 사람 당수도가 뭔지 알아요? 태권도밖에 모르죠. 당수도. 연세 든 분들은 당수라는 말이 뭔지 알 거예요. 야, 당신이 당수도를 어떻게 알아? 웬만한 한국 사람도 모르는데 잘 됐다. 말이 통할 것 같아.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는데 알고 보니까 사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집 들어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들어라 살아래. 하나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세도 못 내 6개월 동안 쫓겨나야 될 판인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어려운 중에도.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 집을 제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아멘. 6개월 동안 집세를 못 나고 한국에 오냐마냐 하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집을 저에게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0가정이 넘는 목사님들 중에 저희가 제일 먼저 집을 갖게 됐어요.
근데 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목적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어떻게만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분들도 그렇게 가졌겠지만은 저는 그때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집을 주셨어요. 어려운 중에도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돈이 없이 들어갔는데 하나님 그 집을 저희 집으로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웨일즈에서 런던에 올라오는데 런던에 올라오다 보니까 교회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아이들 학교 문제가 크게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문을 두드리니까 2년, 3년 동안 웨이팅 리스트에 걸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역사가 한 600년 된 남자 학교인데 이건 시험 봐서 들어가요. 여기 시험만 되면 지방에서 와도 관계없어. 보통은 이 지역에서 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웨이팅 리스트에 130대 1이래. 자리 하나밖에 없는데 2년 기다려도 두 애들이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런던에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면 불가능하고 자리가 없는 것도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1년이 가도 학교 교감 선생님한테 해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아유, 외국 사람이 조금, 외국 놈이 뭐 시골에서 뭘 여기까지 올라오겠다고 이렇게 끊임없이 그냥 전화해서 갖고 이렇게 괴롭히니까 귀찮게 자리 없다고 저한테 그냥 화를 내시더라고. 당신이 분명히 나한테 1년 전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이맘때는 시험 볼 자격을 준다고 했는데 시험 볼 자격이라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했더니 하나는 나오는데 2명이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 윗자리는 절대 불가능하대. 자리가 없대요. 그런데 또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런던의 교회를 세우는 게 뜻이면 기뻐하신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마음에 소원이 있으니까 하나님 순종할 거니까 기회를 주세요. 그랬더니요 7월 중소님은 학교 방학을 하는데 7월 초에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도 런던에 올라올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죠. 그러면 올라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되긴 뭘 돼? 와서 시험 봐가지고 인터뷰하고 돼야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분명 떨어질 거야? 시골 촌떼기가 올라와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 사람인데. 그러거니 하나님 됐다고 하고서는 시험 보러 가는데 저희 차가 또 중고차고 퍼져가지고 하필이면 또 차를 애들을 데리고 올라가야 했는데 그날따라 차가 없는 거예요. 참 이러한 우여곡절이 어디 있을까? 주여. 그래도 주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를 빌려 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시험을 보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막 이렇게 쓴 그 힌두교 사람들 그다음에 그 외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애들을 편입시험을 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뭐 몇 년 동안 과외를 시켰다는 거야. 우리는 과외한 적도 없고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큰일 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될 거니까 저희 부부가 차 안에서 붙들고 손을 기도하는 하나님이 런던에 깊으신 뜻이 있으면 주여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올라와야 됩니다. 아이들이 못 올라오고 어떻게 런던에 우리가 목회를 하면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교회 자리는 정해졌는데 하나님 뜻인 줄 믿고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130대 1이건 뭐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손 붙들고 저희들은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왔더니 괜찮게 봤냐? 봤다는 거예요. 큰애가 저희 둘째보다 좀 똑똑해요. 둘째가 이제 둘째 놈이 캠브리 나왔는데 큰애는 의대학교에서 임페리얼 대학을 갔고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시험 보니까 어떻대? 어저께 공부한 거 그대로 나왔어. 근데 이 둘째가 조금은 불안했거든. 그 큰 놈은 좀 싹싹 돌아가니까. 근데 영국교회 아는 영국교회 그 선생님 통해가지고 딱 1시간만 좀 제발 우리 애 시골에니까 올라가니까 꼭 중요한 거 찝어주세요니까 한 1년 정도 그건 어드밴스니까 런던에 왜냐하면 국공립 합해가지고 500개 국공립 학교 중에서 1등간 학교였었어요. 전국에서. 오늘날 말하면 옛날 경기 중고등학교였었어요. 그런 학교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딱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그 선생님이 이 생전에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포임을 찍어주고 설명해 줬는데 그게 시험에 딱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다 쓰고 나오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 답이 왔는데 당신 아들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딱 올라가. 아니 아직도 면접이 남았어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합격 가능이 있겠습니까? 면접 해봐야 알지 이렇게 자꾸 그러냐고. 또 올라갔죠. 면접을 하고 또 기도하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두 아이들을 합격시키는 놀라운 사실은 큰애 자리가 없었는데 방학 일주일을 남겨놓고 학교에서 불시착 아이들 캐비넷을 검사했는데 한 아이가 코케인을 딱 조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생전 그런 일이 없던 학교에서 기가 막히게 그 아이를 골라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집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들이 잘한 거 없어요. 주일날이면 예배에 목숨을 걸고 교회 가는데 낙을 들이고, 걔들이라고 좋아하겠어요? 어린 나이에 8살 9살 한 번 드려도 힘든데 주일날 그때는 반 강제로 아빠가 목사고 선교사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때 잡아놓으니까 그냥 주일날이면 당연히 교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꿈이 생기잖아요. 의사가 되고 뱅커가 되고 캠브리지를 가야 되고 임페리얼을 가야 되고. 왜? 그 학교에 30%는 다 좋은 대학 가니까. 학교를 딱 올라가니까 시골에서 1등 가는 아이들 저 중하에 떨어진 거야. 1년밖에 안 남은 이걸 캐치해야 되는데 큰일 난 거야. 3개월 동안 우리 아이들이 막 헤매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붙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얘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으니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엄마 아빠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믿음대로 한번 행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그러면서도 주일날 빠지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막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좀 사이언스를 잘해요. 그랬더니 한 3개월 지나니까 캐첩을 하더라고. 그리고 안 되면은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기도만 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시간 나면 몰아붙였어요. 하루에 피아노 30분 치고 뭐는 30분 하고 그건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그 안에 반드시 심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가르쳐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신다. 하나님 이거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운 중에 도와주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막 왔습니다. 그랬더니 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캐치를 해가지고 저 밑에 있다가 이거 이제 그 세트 1으로 올라갔어. 큰애가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 이제 그래 이제 세트 1에 올라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이 그 학교에서 원서도 잘 써주고 해가지고 원하는데 꼭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한 주도 빠짐없이 다. 근데 의대를 들어갔는데 의대 공부 얼마나 심해요. 1학년 2학년 잘못하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딴 애들은 막 그냥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공부하고 주일도 안 오는데 아버지가 목사고 성기다니까 또 다 한이 먹게 하니까 못 가는 거야. 리서치도 못 가고 연구도 못 가고 노는 시간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즐거움의 낙은 없지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인생을 그려 보니까 항상 교회 중심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러는 거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딴 애들은 막 지금 토요일날 주일날 막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데 저는 지금 시험 볼 공부가 이렇게 쌓였는데 반도 못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네가 공부하는데 나오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면 좀 들을 때 좀 그렇잖아요. 근데요 6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아이가 의대 시험을 한 과목도 가락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과목도. 열심히 하는 애들 중에는 떨어져서 못 올라간 애들도 있는데 단 한 번도. 우리 둘째님은 캠브리지 가서 공부하는데 시험 볼 때가 되면 막 어떤 때는 울고 공부하는지 우는 거야. 이게 공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은데 어떤 때 보면 3분의 2만 있고 막 시험에 2만 한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 좋은 데 나오게 할 거야. 엄마 아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냥 믿고 해야 하는 데까지. 그 대신 주일날은 빠지지 말고 교회 가야 된다. 반드시. 남들은 아무리 도서관 가 앉아서 너는 교회 갔다 와야 된다.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 너를 향한 목적하시는 것이 너를 향해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러고 나면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가 1, 2학년 때 퍼스트 클래스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아무리 읽어도요 막 부족하니까 막 우는 거야. 시험 보기 전에요. 공부 얼마큼 했냐? 다 못했어요. 큰일 났어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 야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나올 거야. 하나님 네가 읽은 데에서 반드시 나오게 할 거야. 그리고 안 되면 그래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믿고 가는 거다. 그리고 또 위로할 때는 그런 거죠. 야 아무리 잠수 잘 맞아도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때를 또 바라보자. 또 위로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의 인생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일학 가운데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웃나라 친구로부터 귀중한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대왕은 대단히 기뻐하여 이 개들을 데리고 토끼 사냥을 나갔습니다. 개들은 사냥할 의욕이 전혀 없이 누워만 있었다고 그래요. 며칠 후 사슴 사냥에도 이 사냥개들을 데리고 갔지만 역시 이 개들은 사냥할 의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몹시 화가 나여 사냥개들을 죽여버렸다고 그래요. 얼마 후 사냥개를 선물한 친구가 방문하게 되었는데 대왕은 쓸모없는 사냥개를 선물한 사실에 대하여 화풀이를 막 그 친구에게 했습니다. 대왕의 설명을 자세히 들은 친구는 실망한 낯으로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대왕, 그 사냥개들은 호랑이와 사자 사냥을 위해 훈련된 값비싼 개들이었습니다. 결국 목적이 다른 일에 사용된 사냥개들은 어느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하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다윗은 살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생각하지 않았던 그 다윗, 저 들판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고 이름이 없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불러서 다이아몬드같이 그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셔서, 왜? 그는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사울왕은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왕이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보다는,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어떤 일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다 보다 자기 때의 왕이 끝나버리는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목적을, 비전을 품었어요. 꿈을 품었어요. 그리고 일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러다가 어린 17세의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렸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때로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혹이 왔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아닌 거야 했을 때 과감하게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이 왔어요. 그저 마지막은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세상 그 누구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애굽의 촉대신으로 그를 사용해서 그를 버렸던 형제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는 것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차피 믿을 바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자꾸 교회에서 키우세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 앞날에 책임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유명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북군의 리더로 있을 때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상황이 북군에게 불리하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북군의 지도자 목사님들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군님, 우리가 날마다 장군님과 우리 북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에 서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북군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사용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대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목적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목적에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목적과 비전과 일치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좀 초라하고, 지금은 내가 좀 연약하고, 지금은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목적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기만 하시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그 처두에 우리 안에 행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두고 소원을 품고 비전을 품고 믿음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미래에 성취하기 위해서 현재 비전을 품고 날마다 꿈꾸며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믿음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은 내재해 계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젊은이들, 교회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죠. 왜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못할 거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뻐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게 되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애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 소원, 비전이 되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그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전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다고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들을 열심히 개발하십시오.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다 할 때 열심히 준비하고 개발하시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데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번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캠브리지 온 형제자매들도 있을 거예요. BA 오기는 어려워도 역시 열심히 공부하세요. 대학원 오면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를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유명한 사람은 날 때부터 유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날 때부터 유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날 때부터 유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날 때부터 유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한 다음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생명을 건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들어지고 아주 중요한 때만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높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십니다.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거 안 다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부르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마음의 소원을 품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준비하고 훈련된 다음에 전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의 일생의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 우리가 노마로 가야 되는데 노마로 갈 길이 없다 보니까 얼마든지 안 가도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마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자처해가지고 그것이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걸 알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알고 그가 그 길을 선택했을 때 그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와 그 다음에 오늘 저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중요합니다. 과연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날마다 비전 안에서 꿈을 가지고 그것을 그려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대전 세종왕교회 젊은이들 또 자녀들을 기르시는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연로하신 분들은 왜 못해요?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나를 통해서 이 대전과 한국과 세계에 하나님 위대한 비즈니스맨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런던에 오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는 막 이렇게 갑니다. 빌 게이츠만 빌 게이츠되라는 법이 있느냐? 너희들은 런던에 와 있지 않느냐? 좀 넓은 세계를 봐라.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에게 쏟아 부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믿습니까? 아이고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해. 그 사람 죽어도 안 됩니다. 대전이면 큰 도시지 않습니까? 대전 갖고 안 되면 서울 가야 되고 서울 갖고 안 되면 런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제가요 우리 아이들 옥스브리지 보내려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얘들아 차를 타라. 어디 가요? 너희들이 앞에 제가 꼭 그것만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주신다면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옥스포드에 가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자켓을 사가지고 입히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면 이 옥스브리지에 이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에 보내주세요. 세상에 안 믿는 자식들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들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자식들이 왜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보내주세요. 그리고 목사의 자식도 좀 보내주고 우리 성도들의 자식도 보내가지고 이들이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어디 뭐 캬바레를 가겠어? 클럽을 가겠어? 선교비 낼 거 아니에요. 교회 줄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 도와줄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되죠. 그래서 10살 먹은 아이들을 들고요 옥스포드 캠브리지를 가면서 애들에게 얘들아 훗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들 반드시 올 거니까 큰 품을 품어라.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단다. 이거 아니면 그 다음번 갈 거 아니냐. 처음서부터 시골에 있다고 하지 말라. 이게 목사님들 중에 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저보고. 근데 저를 따라온 사람들은 다 잘 됐습니다. 실제로.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가끔 저희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데 하세요. 그래서 어린 10살짜리 데리고 캠브리지 옥스포드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걔들이 뭘 알겠어요. 검은 머리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갔지 않습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 나와도 꼭 다 가는 게 어딨어요. 2학년 때부터 인턴십 해가지고요 증권가에 가서 억 나오는 소리 벌고 있어요. 억 나오는 소리. 억 나오는 소리. 11조 잘 뛰어라. 감사한 거 매주 한국 돈으로 2만 원씩 해라. 그 다음에 무슨 절절 무슨 철 있으면 야 20만 원씩 30만 원씩 갖다 내. 우리 이번 달 보니까 참 돈 없네. 얼마 있냐? 한 몇십만 원밖에 안 남아서 다음 달 월급 나오지 않아. 주님 앞에 심어. 널 만나. 그리고 항상 저희들은 아시죠? 저를 다 돈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저들의 앞날 잘 되게 도와주세요. 어차피 그거요 자기들 갖고 있으면요 쓰게 돼 있어요. 야 기분 좋다. 저희 아이들이 차를 참 좋아해요. 둘째 아이가 꿈이 아우디. 여기 보니까 차 많더라고. 저희 아이들 차 없어요. 하얀 차 조그마한 거 기아차 몰고 다닙니다. 웬만하면 연봉에 1, 2년이면 까가지고 남아요. 아니 못 사요. 교회 사는데 다 지금 갖다 대요. 돈만 남은 집사람 은행 저희 아이들 은행을 우리 사람이 다 쳐다봅니다. 앉아가지고 이 돈을 열리 보내고 이 돈을 열리 보내고 월급 들으면 얼마 들은 거 다 쳐다보고 앉았고 누가 지금 29 먹고 27 먹은 애국 애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돈 내라. 트랜스퍼 시켜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용돈
2만 원 나간까지 다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요, 부모만을 하나님 다음으로 여깁니다. 저희 아이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이 땅에 편하게 살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좀 외곽에 넓은 집을 사드릴까, 그런 짓 하지 마. 하나님 앞에 교회 짓고 하나님 앞에 교회 일하는 게 중요해. 왜? 그게 기뻐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걸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딴짓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고 안 주면 누구 주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런던에서 1월 달에 제가 신년 하나씩 가니까 목사님만 보면 목사님들이 시험했던데, 아,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벤츠 중고차 타고 다닙니다. 새 차는 아니고 중고차.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한국 레조차를 사가지고 10년을 됐는데 퍼졌어요. 돈을 들여도 안 되니까 우리 큰아이가 병원 가고 둘째가 은행 간다. 오늘 갑자기 차를 사러 모았다가 해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빠 가서 끌어오시라고 갔더니 벤츠 중고차를 끌어다 놨어. 해놨어 다. 그래서 그걸 오는데, 야, 이거 안 된다 했더니, 우리 시간 없으니까 자꾸 우리 보고 피곤하게 하지 말고 이거 그냥 갖다 쓰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사준 중고 벤츠 몰고 다닙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기도는 좋은 며느리, 첫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둘째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사람, 셋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둘이야 된다.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넘어가서 이제 맺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꿈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로마까지 저 서반야까지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 죽을 맛을 하면서 때로는 매로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걸고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수년 동안 걸으면서 자기가 고생을 자처하면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미친 짓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면요,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참 고생으로 느껴지만 그 사람은 고생하면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 재미없이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뭐로 저기 가 있는가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이 예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면 만족입니다 하고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날에 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4번에 걸친 죽음까지 기쁨으로 노마로 갔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설정과 비전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 마지막이 참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어린 생명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목을 이렇게 세우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내가 소원을 가지고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 안에 쌓여 주셔서 내 자녀들을 그렇게 내가 드리려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크게 이 지역 빛을 받는, 하나님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 가정이 더 크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이 정말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존재 목이 잘못 발산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먹어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이 목적 반드시 잃지 않고 분명하지 않을 때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발견한 다음부터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생명 걸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에게 도와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기를 구하기보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내가 어떤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방황하지 말고 주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옆산부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할 텐데 우리 이규성 어디 앉았어? 내가 국방부하고 친해서 내일 모레 국방부 불러가지고 공군으로 들어간대요. 나오고. 육군. 오케이. 어디로? 강원도 남부 부산 똑같은 대한민국이 다거든요. 자, 우리 같이 나와서 기도할 분들 같이 나오시죠. 자, 같이 나와서 같이 우리 축복하고 군 생활 잘 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사에 주시옵소서. 힘들고 주님 하나님이 깊이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좋은 지휘관 만나고 좋은 동료 만나되 못된 사람 나도 규성이를 변화가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은혜 주시옵소서. 그의 부름을 받고 하시옵소서. 인격의 속도가 한 곳에 섞이시게 그런 인격을 뛰지 않게 아니라 가짐에 뺀 북한 정부의 아들을 주 도와주시기를 말씀하시나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소금의 역사를 주시는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를 가진 주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 일몰에 입대하게 됩니다. 훈련받고 배치되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그 가슴 속에 교회를 향한 한 부식의 삶을 산 이 아들에게 다니엘처럼 다니하리라 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겨 우상 숭배를 춤을 목숨 내걸고 지켰던 군복을 그리고 크신 은혜 역사가 함께해서 아들이 있는 곳이 주의 영광이 나는 현장에게 하여 주셔서 좋은 지휘관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들 만나게 해주셔서 군 생활을 통해 연단도 훈련도 그리고 걸음이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세워져가는 은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가장 황금 같은 시간으로 주님 쓰임받은 하나님의 연단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중에 있는 사랑 아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드시고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민족을 위해서 한몸의 때에 주의 국가를 지키고 그러는 가운데 리더십이 향상으로 가도록 은혜 허락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아들과 가족 그리고 온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한 번씩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안아주세요. 칼만 안아주지 말고 빌려주세요. 손태공이는 지금 아직 훈련 안 끝났지? 아직 훈련 안 끝나고 잘 받고 절대 수류탄 갖고 이게 집에 오자.
자, 우리 부갑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